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지혜로운 행함, 고난을 이기는 지혜로운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어부였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 3년 동안 생활할 때 얼마나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변화돼 그보다 더 큰 고난을 겪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도 계속 넘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숙되었구나. 네. 여러분, 이렇게 성숙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며 그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성숙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예요. 네. 인생을 살면서 더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더 행복해지려면
더 성숙해야 됩니다. 행복이란 평안이거든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평안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삶 속에서 베드로 사도처럼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성장이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의 글을 썼냐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갑바도기아 본도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썼다고 했죠. 지금 베드로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 황제였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잡히는 대로 족족 다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요, 베드로가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가 뭐라 그랬죠? 순교를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노하우를 체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믿음의 행함으로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건 믿음의 행함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행했어요. 이렇게 행하니까 내가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함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이 되면 무조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뚫고 나가고 그 고난을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꼭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지식이 뭐냐면 복이 무엇인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제일 먼저 first lesson, 첫 번째 레슨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었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갈아치워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 되는 건 고난을 뚫고 지나가며 고난을 믿음으로 내가 행함으로 반응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온전히 내가 갈아엎어야 고난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의 개념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갈아엎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진짜 복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지혜로운 행함, 오늘 본문에 3가지 사도 베드로가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이 되면 고난을 온전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지혜로운 행함은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묵상.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묵상이죠. 그렇죠? 고난 속에 어떤 행함이 필요하냐면 고난의 유익을 하나님이 묵상하도록 하시는데 그 묵상으로 내 속에 있는 잡생각을 두드려 잡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중반부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참여함으로 그것이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라. 고난의 유익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함으로. 예. 참여하는 영광. 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이 땅을 살고 간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간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들어가실 때 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나귀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참여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 누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게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 없이 고난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고난이 닥쳐올 때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어떤 과정이죠. 리파이닝 하는 과정이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그릇 행하는 게 뭐예요? 죄 속에 거였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유익은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미성숙해요.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성숙해요. 여러분, 그 미성숙함이 결국 성숙함으로 바뀌는 과정이 내가 고난을 겪으며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점점 내 속에 성숙이라는 하나님의 복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면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베네핏을 누리게 됩니다.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을 때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나의 때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한다 얘기하죠. 그렇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친구를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고 그게 지혜고, 그런데 이 태도가 어디로부터 와요? 고난이 없으면 이런 태도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때 결국 내 연수의 육체의 남은 때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고난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며 뭘 찾아요?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고난이 없으면 뒤를 돌아보며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땐 뒤를 돌아보며 뭘 기억해요? 나의 죄를 바라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항상 고난의 유익을 묵상한 사람이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노라. 그리고 고난의 유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캐롤 두웰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마인드셋에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 하나는 성취 중심의 마인드셋. 성취 중심의 마인드셋은요, 항상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기 위해 하기 때문에 실패란 저주예요. 실패란 재앙이에요. 그런데 성장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은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클래스 안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퍼즐을 무지 어려운 거, 중간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얘들아 퍼즐을 잘 맞춘 사람한텐 선생님이 상을 줄 거야. 이건 제일 어려운 거, 이건 중간 어려운 거, 이건 제일 쉬운 거. 자, 어떤 퍼즐을 할지 나와서 가지고 가. 여러분은 어떤 퍼즐을 선택하실 거예요? 손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제일 쉬운 거 선택한다. 중간 거. 제일 어려운 거 선택한다. 자, 제일 어려운 거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셋이에요?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일 쉬운 거 선택하는 사람은 성취 중심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중간 걸 선택하는 사람은 어느 마인드셋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들키기 싫은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룰 건 없어요. 그러면 인생 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의 필수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고난의 유익을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다른 박질하는 자가 모두 상을 얻을 수 없고 한 사람만 상을 얻는 것처럼 나도 표대를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상 받는 삶, 그 상 받는 삶이 뭐예요? 성숙을 통해 믿음의 상을 받는 삶. 그 상을 바라보며 고난의 유익을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연단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지혜로운 행함은 열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악한 영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이는 건 뭐냐면, 너 열심히 사랑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결과가 이거지. 사랑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악한 영이 고난의 결과를 맞닥뜨린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그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2번이나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렇죠? 2장에도 뜨겁게 사랑하라. 자, 개역개정 4판에서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가 2번이나 권면했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을 품지 못하면 그 고난에서 내가 푹 고난에 파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요 고난 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죠.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욥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질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사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해야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으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사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7절에서 말씀하시고 넘어오셨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고난당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가장 구체적인 사랑은 기도예요. 자, 여러분을 제가 위해서 날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들리세요? 그렇게 들리시죠? 제가 한 교회에 권사님들 이제 세우는 시취를 하러 갔는데 20명의 권사님들 후보가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모여서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권사님들 중보 기도 왜 하세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아니 저 영혼들 구원하려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요. 맞아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는요, 사랑하는 행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딱 닥치면요, 깊이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벌써 그 고난 때문에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악한 영은요, 고난 속에서 미워할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욥이요, 끝까지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이어간 이유는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누구 미워하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 묵상, 두 번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 그 많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감정과 지식을 연구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논문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수 없다. 근데 감정은
이성을 지배한다. 이게 통설이에요. 예. 자, 30년 전만 해도요, 이성이 감정을 통솔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큰 화두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메이저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은요,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인드가 감정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은요, 몸이 감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관찰하시고 누가 컨트롤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컨트롤하시리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포기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열심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일 때까지. 자, 처음에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한 것만 생각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안 좋은 기억이야, 모든 좋은 기억을 다 잡아먹어요. 그거 아시죠? 모르세요? 옛날에 그 브렌다 티처 있었잖아요. 여기 댄스 티처. 그 브렌다 티처가 애프터스쿨 하면서 애들 데리고 막 진짜 별의별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얼마나 재밌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하고 얘기하다가 그 자기 친구 강아지 이름이 브렌다예요. 그래서 너 그 브렌다 티처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난대요. 야, 그 브렌다 티처가 니네들하고 얼마나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막 너무 재밌게 해줬잖아.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긴 했지만 자기 스크러 정글에 자기 혼자 내버려두고 다 가가지고 자기 혼자 30분 동안 거기서 너무 힘들었다고. 야, 그렇게 많이 재미있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그건 생각 못하고 그거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게 생각난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 안 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힌 것만 생각나요. 기도할 때 그 사진 펴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사랑하면 눈 딱 뜨고 그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힌 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되었던 거가 기억나요. 그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카타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카타콤 제가 가봤더니 카타콤 안에도 감옥이 있더라고요. 신앙 지키려고 목숨 걸고 모였던 사람들이 결국 그 속에서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공동체 생활하면 서로의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 습관, 묵상, 두 번째 뭐예요? 사랑. 특히 기도로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고난 이기는 지혜로운 행함, 습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섬기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섬겨야 돼. 그래, 악한 영은요, 고난이 딱 닥치면 못 섬기게 합니다. 너 다 놔, 이제 다 놔.
다 놔. 네가 이거 할 상황이 아니야. 다 놔. 예. 여러분, 고난이 딱 닥치면 다 하기 싫어져요. 그게 성령의 감동일까요? 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지금 카타콤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권면하는 거예요? 섬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섬겨야 산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섬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사르밧 과부 얘기를 잘 보시면요,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는데 내가 그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다. 네. 그 성에 딱 도착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 왜 주워요? 떡 만들어가지고 죽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심해서. 예. 그런데 엘리야가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사르밧 과부한테 물 떠다 달라 그래요. 예. 여러분, 거기서 누가 물 떠다 달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 인간이 지금 날 놀리나? 우리 지금 며칠 굶어가지고 이제 요만큼 남은 거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 과부한테 와가지고 사지 멀쩡한 남자가 물 떠다 달라 그래? 예, 보아하니 또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거 웃기는 인간이네. 예, 내 코가 석잔데. 우리가 고난에 딱 닥치면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내 코가 석잔데. 예.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바로 물 들어갑니다. 예. 그때 엘리야가 잠깐!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과부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떡 한 덩이 만들 밀가루밖에 없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떡 반죽 그릇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도전이에요. 약속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마지막 남은 걸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드립니다. 섬겨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기근과 고난과 궁핍함을 벗어나게 하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오히려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네. 고난 속에서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 성숙이라는 상,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와,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베드로를 이렇게 성숙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도 역사하셔서 나에게도 이런 성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묘지에다가 이렇게 두 글자 쓴대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요약해서 자기 와이프한테 써달라 그랬대요. 네. 그 두 문장이 뭐냐면 I am satisfied. He is magnified. 나는
만족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전체를 요약한 두 문장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 역시 고수는 요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고난의 유익으로 내가 고난받는 자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He is magnified,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I am satisfied, He is magnified.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지혜를 이렇게 멋지게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은 필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삶 속에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되죠.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우리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으로 임하지 않고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의 유익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난이 임할 때 더 사랑하고 고난이 임할 때 더 섬기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라는 책이 있어요. 윤호영 목사님 책인데요. 이분이 1989년에 알래스카로 이민 갔는데요. 거기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하고 성공하고 그 속에서 공허함이 밀려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하고 여러 동역자들이 한국에서 같이 사역하자 하는데 나는 알래스카에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알래스카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시점에 2012년 7월 13일 제가 그냥 읽으면서 그 날짜를 외워버리게 됐어요. 금요일이었답니다. 금요예배 딱 드리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20살인데요. 목사님 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정말 교인들의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었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교통사고 나서 중퇴에 빠졌다고 소식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지도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예배 끝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날 완전히 지붕에 무너질 정도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냥 평소에 조금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분들도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아주 마가의 다락방이 됐대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귓속말로 목사님 아들이 천국 갔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갑자기 탁 멈춰지더래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심한 영적 침체를 겪으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알래스카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연호 아니고 연어. 연어가 많잖아요. 근데 연어가 알래스카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게 물이 얕기 때문에 배가 막 계속해서 바위에 부딪히면서 연어가 상처가 난대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올라가면요 알을 낳고 연어는 어미가 죽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그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제가 연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알라스카에서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씨앗들이 이 땅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책 마지막 부분에 그 연어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고백이 쭉 적혀 있는데요. 정말 숙연해져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슨은요, 정말 고난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주옥과도 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복음의 유익, 고난의 유익,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편하게 사는 게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베드로가 허락해 주신 세 가지 그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 사랑, 섬김, 고난을 뚫고 나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